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지금 요한 2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과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뉴저지에서도 본 교회 이름일 텐데, 사랑과 진리의 교회, 사랑과 진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매분한 두 단어입니다. 요한 2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사람에 의해서 썼는데, 여기 본문 안에는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쭉 인정되어 왔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 2서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읽은 분들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떠오를 겁니다. 장로,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사도인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신 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나이가 드셨다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성숙함이죠. 성숙함. 그래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이다 하게 되면 그 신앙의 성숙함, 또 인생의 인격의 성숙함을 겸비한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장로라 그러니까 어때요? 좀 친근감이 있죠? 없어요? 사도 그러게 되면 조금 이렇게 위험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데, 장로 이렇게 하게 되면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가 아마 있다고 우리 보게 보여지는데, 그 대상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부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부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호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부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그 교회 교인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 이 복수로 안 쓰고 너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너희라고 하는 복수도 나오지만 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복음적인 해석은 이것은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인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것이 교회라고, 교회를 보낸 편지라고 여전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집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나오나 하면, 여기 7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소개할 말씀인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 즉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일종의 그 교훈과 워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그룹들이 가정에서 우리 은사동도 모이고 이렇게 공동체도 모이고 소그룹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에 외부에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성경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끌려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다. 이단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 그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 안에서 지금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서 나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됐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죠.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다. 즉 네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깨닫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난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인사말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을 같이 묶어서 인사말부터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그리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 얘기죠. 내가 참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참된 진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나와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동호회,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죠.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그 정도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로 인해서 당연하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진리라는 건 그럼 뭐냐?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느냐? 진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훑어보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십시다. 이제 세 군데를 읽겠는데요, 거기에서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지를, 진리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는 이 서문에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더 이제 써내려가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도 요한이 또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조금 몇 절 더 내려가서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그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쭉 말씀을 더해가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한 군데 더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요 성육신의 사건을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8장에 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은 자유함이 없는데 그 집 종의 아들이 너희를 그 집 주인의 아들이 그 종을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한다. 이런 비유적인 얘기로 해요. 그리고 14장 6절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다 맞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진리로 하나가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또한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그 지식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서 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깨닫는 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것이 참 사랑이 뭐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은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으로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논리적이고 그 성경 공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는 아직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참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터득하게 돼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로 읽는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서 교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나타나나 하면, 바로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나타나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성경 공부는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랑이 더 깊이 터득되어지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왜? 예수님은 진리이면서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전에보다 더 오래 참는가? 내 안에서 시기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나는 불의를 보게 되면 이제는 단호하게 그 불의를 물리치면서 그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거절하는가? 여기에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정의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해 보면 돼요. 나는 전보다 더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점점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간혹가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 안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제 요한 1서로 돌아갑니다. 요한 2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긍휼과, 3절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은혜 사모하죠. 은혜 늘 사모하죠. 은혜가 근데 뭐예요? 은혜를 늘 사모하는데 막상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은혜가 뭐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데, 값 없이, 또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온갖 귀한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서 은혜를 사모. 또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이 제거되는 것. 그 제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 없다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하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는데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진정한 그 마음의 평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참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 하나님 주신 평강.
이것을 우리가 다 사모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게 진리를 떠난 사랑, 거짓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 그것은 사랑을 서로 나누기는 나누는데 이 안에 참 평강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진리를 거스린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덮어준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따라 살면서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서로 힘써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진리를 따라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는데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사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왜곡된 이 가르침이 많은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얼마나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도 기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기쁜 거예요. 그 반대,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새 계명, 5절에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지금 여러분은 저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서 계속 어디랑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뭐 여러분들 외우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는 이것이 새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게,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제일 처음부터 받은 가르침, 받은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왜 제자들이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나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신 그 마지막 주실 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자. 진리 안에 새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리고 항상 가장 강력한 표징,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이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너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받은 계명이 바로 이거 아니냐.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우리가 받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참된 진리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그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먼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와 긍휼과 또한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귀한 선물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오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가지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15장 4절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내려가서 7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다가 이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는데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점점 내로우 다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주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 진리와 사랑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늘 같이 병행되어 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과 또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